본문 중심으로 가인의 씨가 자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인이 가졌던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의 내면의 깊은 그 상처에 대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처를 여러분께서 방치해 두시거나 또한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룰 줄 몰라서 그냥 덮어두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상처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는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는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는요, 아래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깊은 내면의 쓴뿌리로 끊임없이 깊이 자리를 찾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상처는 위로는 여러분의 상한 감정으로 발전되도록 계속해서 상처는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상처는 어느 그 순간에 무언가 상처와 연결이 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노로, 때로는 성격 장애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요소인 것이죠. 이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에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슬픈 것이죠. 뭐냐면은 상처는 가만 놔두면요, 이것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장악하고 또 분노가 계속 일토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참 위험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상처가 반드시 다뤄져야 되고, 또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십자가 앞에서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혹 상처들이 있다면 조명케 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인류 첫 태생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인류 첫 태생의 열매이다. 여러분, 첫 태생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언약적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자녀를 갖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히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다음 세대가 있을까 했던 저들에게는 이 첫 태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감사의 은혜의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때부터 아들 낳은 게 좋은가 봐요. 아무튼 등남하였다 하면서 굉장히 성경은 이것을 등남하였다 하면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열매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태어난 이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인이 이제 자라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다음에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뭔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구나. 그의 자아상과 그 내면에 상처가 많았네. 이런 것들이 그가 그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외적으로 또 동생 아벨을 때려쳐 죽인 첫 살인의 열매를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표현하는 여러 말들을 보게 되면 이 내면의 상처투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등남한 첫 인류의 태생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로 좀 추측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비교 대상, 이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 속에서 낳은 참 상처 열매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비교 대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이 가인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태생이었고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 주변의 이웃 가정이나 동료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어떻게 지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담 하와가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의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무지 잘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아이고, 또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와, 정말 우리 닮았네. 예, 그러면서 이 가인이 특별히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인을 길렀을 것입니다마는, 가인은 혼자 자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만한 조건인지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거, 그냥 감사가 무엇이 감사인지도 모르고 축복이 축복인데 무엇이 축복인지 모르면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좀 저희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희 가정과 다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목사로서 아들로 자랐고, 그래서 이 목사의 아들의 어떤 나름대로 고초를 알아요. 정도 정말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 헌신하고 다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세상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는 완전히 다 포기를 했죠. 당연하죠.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뭐 좋은 아파트, 뭐 좋은 차, 이거는 불가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그 비교하면서 자라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내와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아이들로 하여금 풍요로움은 우리가 없지 않느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은 아이들 안에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했고, 그걸 주기 위해서 나름 아내와 나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무의식 가운데에 그것만 부어주자 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앙이겠죠. 근데 신앙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바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그때마다 지혜롭게 신앙으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교육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나름 원칙을 가지고 키워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아나요? 잘 모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쭉 주변을 보니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이혼했어. 그리고 아이들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아빠한테 엄마한테 상처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은 잘 몰랐는데 되게 화목하네.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내랑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비록 풍요로움은 못 줬지만 그래도 이러한 화목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선물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부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 조금씩.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단기 선교 어렸을 때 가면 가서 좋은 것이 새로운 경험과 눈이 띄어지거든요. 같은 나이 또래에서 열악한 가운데서 막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비 맞으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야, 내가 이 미국 뉴욕에서 얼마나 이미 받은 축복,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아이들이 비교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이것은 축복인데요.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비교하는 것들, 이거는 악한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있는 상태가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께서 이 비교 의식 가운데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지금 이 가인의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이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spoiled brat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날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뒤틀린 자기 중심의 생각이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죠. 인생관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신앙관까지 돼서 비틀리다 보니까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자라난 것이죠. 그러던 가인에게 잘 보십시오.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납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동생인 아벨인 것입니다. 보니까는 아벨이 어린 동생인데 이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어요. 이것이 감사로 말씀한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상대적 감사함으로 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역이 돼가지고 역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인에게 오는 거예요. 왜? 아벨은 자라면서 참 신앙의 중심이 있어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의 고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을 볼 때마다 이게 뭔가가 너무, 근데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마음의 중심이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미소를 보내잖아요. 칭찬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처죠. 상처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벨을 더 사랑해. 나는 인정 안 해주고 아벨은 인정해주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더 깊은 상처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으로 개입되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벨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이미 이 미움은 이미 살인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조금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의 결과,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스토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시기, 미움, 질투, 상처, 실족, 시험, 분노, 권위에 대해서도 딱 뻗당기는 부모, 나중에 하나님의 끝까지
이게 계속 자란다니까요. 이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놈의 신앙, 믿음까지도 마음의 시험에 딱 되니까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이요. 이런 자아를 병들게 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니까.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 부모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가슴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이 뿌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될 텐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나서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겨우 먹는 소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떼볕에서 일을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몇 배로 수고해 겨우 입에 풀칠을 칠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당연히 자녀의 신앙교육,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도 그때 무슨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또 그렇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해 줄 수 있는 롤 모델이나 없었잖아요. 모든 게 다 처음이라고요. 처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도 그렇고 아벨에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두로 전승하는 신앙이죠.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구두로 무슨 말일까요?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실은 원래 엄마 아빠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망,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단다.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빠가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분이었냐면은 처음으로 창조받은 존재로서 다 모든 짐승들, 생물들 다 이름을 질 때마다 얼마나 똑똑하셨는지 다 그 이름이 되었고 보니까 그 이름대로 다 딱딱 맞아 떨어지네.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던 니네 아빠가 이 지구 우주에서 최고의 CEO였단다. 그때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때는 모든 과실들을 마음 놓고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가인이 감동이 올까요? 졸면서. 근데 지금은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돼. 맞는 말이죠. 귀에 들어올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렌트비도 못 나가지고 반지하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라면 겨우 먹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니네 아빠가 일할 때 모 기업의 회장이었단다. 그때는 자동차가 몇 개고 냉장고가 10개고 여기 가도 식모 저기 가도 식모, 엄마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다 아줌마 이거 만들어. 그럼 다 만들어주고, 야 드라마 저거 이상이었단다. 근데 니네 아빠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지 너희들이 라면도 못 끓이고 먹는, 미안해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그런 거. 그럼 자녀들이 은혜 받아요? 예? 더 상처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개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더 부모님에 대해서
깊은 상처로 대들걸. 지금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지.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4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 그렇게 잘한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인색이 변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자기 동생까지 죽일 생각을 하냐고요. 그게 뭐예요? 거절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교 가운데에 아벨에게 계속 상처가 있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가 이것이 분노를 계속 키워주고 쓴뿌리로 계속 열매를 깊이 내다가 하나님마저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제사를 탁 리젝트 하시는 거 보고 빵 터져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목 없고 이 동생을 죽임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가슴에 묻힐 정도로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모든 피해의식, 모든 정가의식을 이 죄의 결과로 여러분 이 아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 없나요? 예? 없나요? 혹시 발견된다면 여러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즉각 해결하셔야 돼요. 특히 예배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남들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고생한다, 열매를 얻도록 죽으라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분노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나름 가인의 이러한 상처의 씨를 심고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구분하여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몇몇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 나올까 말까 하지만 목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는 대상이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하는 말 다 들려요, 저한테. 항상 이건 당신만 알아야 돼 하는 그 당신만 아는 한 사람이 다 한 사람씩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금세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돌아와요, 다 저한테. 예. 이게 뿔려서도 돌아와, 문제는. 제가 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다 들어요.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 어머님들, 시어머니한테 상처가 많지 않아요? 예? 그 지금도 시금치 드시는데 트라우마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 다 보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예. 또 한국 우리 문화는 한 문화잖아요. 예.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하신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의 그 글귀를 잘 명심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짓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시험도 될 수가 있고 상처도 될 수 있고 실족이 될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정반대의 그런 것들은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상처받았고 모든 믿음의 삶 다 상처받았고 가인도 상처받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실은 이 가시와 상처를 똘똘 뭉쳐서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이 가인보다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어렸을 때 받아내야 되는 형을 바라보는 아벨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거 아세요? 아벨이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모두가 다 상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받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처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여러분의 감정으로 다루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다루죠. 요즘 대세의 말이 있어요. 대세의 말이 뭐냐면 팩트가 중요하다. 이거 안 통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팩트가 중요하지. 왜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래? 팩트가 중요해. 그래서 팩트 그러는데 요즘 대세는 야, 감정이 팩트다. 내가 감정에 상해버리면 그 팩트가 중요하든 그 팩트가 팩트가 되도록 증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더 파면은 더 있어.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병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와. 감정이 상하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자선 사업을 뭐 몇십억 해가지고 해도 아이고 진짜 웃기네. 목사든 교회 리더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진리를 말해도 천세 말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 왜? 내 감정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잘못되면 이것은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양극단입니다. 선과 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극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 양극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선과 악은 감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벨이 한 것이에요. 아벨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형이 왜 저럴까? 형이 왜 저럴까? 부모님이 에덴 동산 얘기할 때에 아벨은 아휴, 부모님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 죄성이 내 세대 가운데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단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계속 그것을 분노로, 미움으로 키워갔던 것이. 여러분, 이 차이가 점점 얼마나 컸냐고요. 아벨은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세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에게 나의 모든 상처를 전가시켰어요. 양이 아플 정도로 찌르고 도려내고 할 때에 나의 마음이 이랬었는데 양아 미안해, 고마워. 네가 나의 모든 상처를 대신 전가받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아벨의 이 믿음을 가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상처 속에 아벨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벨을 축복하는 것은 그 가운데 형한테 복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벨의 모든 마음의 상처는 나 대신에 죽고 제물이 될 어린 양에게 너의 상처가 나의 상처 때문에 네가 희생이 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올려드린 그 믿음을 귀하게 보고,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상처를 진짜 많이 받으시면 누가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온갖 발가벗기고 못 박아 죽여,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 그럼 다 믿을게. 침을 뱉고 끊임없이 그를 찌르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 상처를 다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총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53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상처 이야기죠. 찔리면 안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프죠. 여러분, 누가 말로 뒤에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네? 똑같은 겁니다. 허물로 인해서 우리 계속 찔려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저 사람의 그러한 또 인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찌르고, 상함, 멍하니 아픔이 다 있어요.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받은 모든 상처는 그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하여. 상한 심령으로 시험받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상처로 꽉 막혔던 모든 부분을 모든 번제로 단번에 이 아벨의 예물과 같이 뻥 하고 탁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야, 내가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벨을 비롯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심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바다 끝에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상처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미움을 쌓으면 안 돼요. 감정이 그렇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팩트가 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 것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께서 반응하심으로 계속
계속 그 씨가 미움을 키우고 증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결국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키워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씨를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에 꼭 다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요한 1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이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말씀이에요. 무슨 씨를 심느냐? 예, 중요하죠. 가인의 씨는 안 돼요. 아벨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신 십자가의 복음에 씌인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God loves you. He died for you.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뭐라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너무 정당한 상처와 분노로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죽여버린 거예요. 뭐 부모고 뭐고 하나님은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성곽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열매, 마귀의 자녀들의 결국 열매.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매여 있어요. 감정에 매여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 원수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아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씨, 그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바로 그 어린 양에게 모든 피 흘림의 상처, 채찍 있지만 늘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상처를 아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씨, 성령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야 이것이 놀랍게 계속 내 쓴뿌리 속에 들어가 뽑아내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성령의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며 분노가 아닌 중요할 때 우리 화목제물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올해 폐호도 그렇고 박형원 목사님 첫날 주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